2장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저희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할 때 이때가 뭐냐면 그때 사도 베드로가 물은 것은 크로노스예요. 엔토 크로노스. 근데 이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할 때에 그 때와 기한은 때는 크로노스요 기한은 카이로스입니다. 좀 여기에 그런데 아버지의 권한에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권한을 두셨는데 너희는 너희가 그걸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직 오순절이 오기 전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카이로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오셔야만 그때 비로소 카이로스의 존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있어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지금 그 베드로의 생각이 아주 좁아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 크로노스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안에 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무슨 권능?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그 말씀이 전파하게 된 그 시대가 열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카이로스죠. 그건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서 이 베드로를 보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도 아직 그 안에 카이로스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치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온 땅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은 경륜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조그마한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게 크로노스의 존재로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아직 깨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의 생각이 아직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일이 지금 카이로스의 일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도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1절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Geneto de entice generis egenis exercen 조구마 바라 카이사로스 아우스주 아포그라프시스타인 파산텐 오이쿠메네는 여기 천하로 번역이 됐는데 사람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하는 로마의 천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명을 받을 받을 근거도 없고 받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지배하에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 지금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이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건 크로노스의 일입니까? 카이로스의 일입니까? 이건 크로노스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크로노스의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맞으면 참 카이로스에 들어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명이 내려주는 거죠.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지금 이렇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크로노스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카이로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마리아는 육신 속에서는 크로노스의 존재니까,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의 명을 받게 됐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지키려고 이제 이 베들레헴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기를 낳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됐죠. 그 크로노스의 명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여행을 떠났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서 다스린 자가 나오리라는 예언이 먼저 이미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그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세상에서 정당하게 명해지는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도 성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명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명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면 그 명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임이 곧 카이로스, 하나님께 소속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이하죠. 아우구스투스가 이 명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나 요셉은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가야만 됐기 때문에 명이 내려서 반드시 가야만 됐기 때문에 가게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어떤 일이 이렇게 다가와서 그것을 해결하지, 이건 난 하나님의 명밖에 못 듣겠다 이러고 있으면 실제 하나님의 명조차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성이 그래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음미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그건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필요에 의해서 영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스를 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명을 내렸는데 그 명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아주 카이로스의 영적인 카이로스의 일이 지금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 허전하라 하였다. 그 다음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그레노가 수리아 정독되었을 때에 첩법한 것이라. 2절 시작. 아우테에게 아포그라페 프로테 에게레토 헤게옴 에게모뉴온토스 체스 수리아스 큐레니오. 이 두 번째 말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누가를 비평하고 그냥 누가에 대해서 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아니 역사책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기록들을 들여다봐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이건 거짓 기록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누가를 아주 그냥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성경이 거짓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인가 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다고 하는 팻말이 갈릴리 근처에서 이렇게 딱 팻말이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누가는 2000년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를 해서 썼는데 이제 거의 2000년 이후 말하자면 1800년이든지 1900년 2000년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던가 하면서 저 책 들춰서 보니까 책이 없더라. 그 기록이 없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하고 무식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이미 누가는 알고 그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게 그때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해야지. 다른 기록에 그 기록이 없다고 누가를 거짓 기록을 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그 말뚝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구레뇨 총독이라는 말뚝 하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설, 자기설 이런 이설 자꾸 퍼칠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알지 못하는 자가 등장해가지고 이건 이게 아니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역사가든 철학자든 뭐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들의 한계 내에서 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한 얘기인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역사가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 아주 티끌 같은 존재들이죠. 구약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역사적 사실이 등장하는데 구약밖에는 그 일이 기록된 게 없으니까 이 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여기 파고 저기 파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거든요. 아, 있었구나.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연구를 하려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일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고 일을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아직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했냐? 아, 내가 이 일을 확인할 수 있기까지 나아가리라. 아, 이렇게 해야지.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디서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아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레나가 수리아 정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허저가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시작. 카이 에포론토 판테스 아포브라베스다이 헤카스토스 에이스텐 이디안 폴린. 이 아우구스도의 명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라고 돼. 모든 사람이 판테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뭡니까? 이게 크로노스의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토가 명한 것입니다. 법으로 명한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네베 데카이 요세프 아포테스 갈릴라야스 에크폴레오스 나사렛 에이스텐 유다이안 에이스폴린 다비드 헤티스 칼레이타이 베들레헴 디아토 에이나이 아우턴 엑스 오이쿠 카이 파트디스 다비드. 갈릴리는 돌다는 뜻도 있고 골이라는 같은 의미겠죠. 골이라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이 호수를 둘러싸고 동네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바퀴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또 갈릴리 호수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게네사렛. 게네사렛은 검은고, 검은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검은 것처럼 생겼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검은고의 호수. 근데 검은고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들고 소리를 내면서 음악을 하는 것이 검은 거죠. 이 세상은 검은고와도 같죠. 우리의 인생은 검은고와도 같죠. 그래서 즐거울 때 우리의 신금을 울리면, 즐거울 때 우리의 검은고가 울리면 즐거운 소리가 나오고, 슬플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검은고가 울리면 슬픈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검은고의 호수, 이 검은고의 호수는 곧또 인생을 징조하고 있죠. 지금 예수께서 이 갈릴리의 호수 또는 검은고의 호수를 두고 이렇게 이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의 징조가 되고 있죠.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로 이렇게 비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슬픈 자에게는 슬픈, 기쁜 자에게는 기쁜 소리, 또, 괴로운 자에게는 괴로운 소리.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슬픈 자도, 괴로운 자도 아닌 구원자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를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보시고 좀 구원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좀 더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자라나시지 않았다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동네, 아주 작은 동네, 아주 낮아져 있는 동네. 아무에게도 그 동네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리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동네. 여기 앉은 분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큰 인물이 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어디로 갔냐면 유대의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요셉이 나사렛의 집 족속, 다윗의 집 족속에 속하기도 하고 또 그 계보를 타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떠났죠. 유대를 향해서 갔다. 지금 갈릴리와 유대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나뉘어 있는, 그 구역이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다로 향해서 지금 가는데 그 유다의 자그마한 동네 또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다 있는 거죠. 그것이 왜 다윗의 동네냐? 그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다윗의 동네인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된 거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탄생되도록 되었는데, 그게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가이사 아구스도 명을 따라서 되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크로노스가 있고 어떤 가이로스가 있을 때, 이런 이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일로 우리로 하여금 진입하게 하는지 우리는 참 알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존재로서 있을 때 나의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정관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읽겠습니다. 아포그라프사스다이 신 마리암 텐 큐메네 아우토 굿나에키 우세 엥큐오. 그래서 지금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이미 약혼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둘이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미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여 있었습니다. 여기 엥큐오,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걸 보면 great with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빼면 배가 이렇게 나와서 아주 커지죠. 그래서
이 번역에서는 great child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시작. Again until the end of a night autus Eke bless the sun high hemerai to take out 거기 있을 그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차서 찼다는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온 그날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을 낳아 담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7절. 가에 택겐 천 귀연 아우테스 천 프로토토건 가에스 바르가노센 아우천 가에 안에 클린넨 아우천 엔테 파트네 디오티우크 엔 아우토이스 토코스 엔토 칼룸마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그들뿐이 아니죠. 다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베들레헴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도 가난한지라 어떻다는 겁니까? 사관, 여관에서 그 할 만한 방을 얻지 못했죠.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가 오시는데 그를 영접할 방이 없어요. 그의 부모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 가짜 구원자들은 전부 좋은 방을 차지하고 거기서 지금 낳게 되지만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방이 없어요. 지금 여기 마구간이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마구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말구유에 지금 뉘었어요. 근데 또 어디에 쌌다고 그랬어요? 강보로 쌌다고 그랬는데 여기 강보는 다른 게 아니고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아기를 낳으면 애기에게 입힐 옷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하지 못했으면 준비할 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좀 이렇게 기담하게 있는 그 잘라진 그 천으로 아기를 쌌습니다. 뭐 이불을 덮어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이렇게 강보를 싸서 말구에 놓았다면 정말 예수가 영접된 것입니다. 예수는요 부잣집에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거 보세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지금 말구유에 강보에 싸서 뉘었습니다. 그것도 마리아가 뉘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존재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그가 낮아져 있으면 그 자신이 이 여관 하나를 얻을 수 없는 요새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 지금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래도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들에게 말구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높은 곳에 모실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별을 보고 왔을 때 그가 높은 궁성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알고 궁성을 찾아갔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발견한 것이 거기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때에 낮은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궁성에서 예수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 궁성에서 모시려면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궁성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말구에 예수를 모실지라도 그 모신 그것이 참으로 다행인 거죠. 이 베들레헴 사람들 지금 그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임금으로 오시는 그분을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말구유에 아기 옷도 입히지 못하고 겨우 그냥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지금 거기에 누웠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믿고 부유하게 되겠다고 하는 존재들은 이 말구에 그들의 말구에조차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봐야 된다고. 왜 그분이 말구에 오셨을까? 말구유는 뭡니까? 말의 음식 또는 말의 식량이 담기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네 말이 나오는 걸 아는데 그 아기가 말구유에 놓였다. 어쩌면 말의 먹잇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말은 그것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다고 했을 때 실제 내가 나의 마음방을 내드렸는가 아니면 당신은 말구에서 강보로 쌓여서 말구에나 계십시오 이렇게 했던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보아야 합니다.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걸 잘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자기 믿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게 겨우 그래 말구에 강보를 써서 말구에 얹혀놓는 그 일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 일로부터 떠나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아주 영광스럽게 영접했다고 하지만 영광스럽게 영접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그는 가난하신 분이기, 육체로 가난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가 육체로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 보이면에스 8절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시작. 하이 보이면에스 에산 엔테코라 테아테 아고라울론테스 하이 휠라선테스 플라카스 체스 늑터스 에피텐 보이면 아우터. 그 지경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이잖아요. 여기 이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돼서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밖에 있었습니다. 밖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도 방 안에서 지금 양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에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목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밤에 양들이 밤에 짐승에게 물려가면 안 되니까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는데 그것도 양들은 또 이 풀을 먹기 때문에 밤에 풀을 먹거나 자는 그 양들을 밤에 지키는 존재.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천사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존재. 아니 호화스럽게 이 양떼를 지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전부 밤과 같은 세상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호화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호화스럽게 사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궁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뼈를 보았을지라도 그들이 방문한 턱에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시작. Kai idu angelo curio epeste autois. Kai doxa curio perillam sen autus. Kai epotesan phobon megan. 그들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목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밤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그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목자, 즉 이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그 징조를 오신 분이 어떤 분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참 아주 기이하잖아요. 실제 오신 분은 방 하나도 차지 못하고 지금 천에 들려 말라서 말구에 뉘어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게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일이 이렇게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가 오고
그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 비추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지금 베들레헴의 그 땅에서는 지금 그 아기가 담보에사에서 구유에 지금 떡 누워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보면 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하늘에서는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그걸 잘 보라. 주의 천사가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처음 일생일 때 처음 당하는 일이죠. 영광이 지금 이렇게 주의 영광이 그 주위를 둘러 비추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10절 읽읍시다. 시작. 하이에펜 아우터리스 호앙겔러스 내 후배에 있으되 이두 가루 유앙겔리 조마이 휴민 카란 메갈란 헤티스 에스타이 판티토라오. 이게 참 전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들어비치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크게 무서워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이건 너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 보라. 우리는 이 성경에 보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보아야지. 보라, 뭘 보라는 것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을 향하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홈 그런 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좋은 소식인데 또 거기다 더 붙여서 큰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다.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죠. 지금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너희가 이 소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쁠 것인지 너희가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두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아들은 담보에사에서 말구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시작. 호디 에텍테 휴멘 세네론 소테르 호스 에스틴 크리스토스 퓨리어스 엔 폴레이 다빗.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 되신 분은 구원자이신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데 또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생각해 봤죠?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때에는 그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의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주님일 뿐 우리는 주님으로 섬기지 않죠. 모든 종교적 행사는 뭐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는 명을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 곧 거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겠다.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제 이 소식을 받은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 자라야 나의 나됨을 이룹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세상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지금 온 백성을 위하여 있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이 구주이신데,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또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성경 대대로 지금 내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를 보낼 것이다 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너희의 주님이다.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일이 주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이거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이것이 그 다음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징존이라 하더니 12절 시작. 가일주저민 토세메이온 휴레세테 브레포스 에스파그라노메논 케이메논 엔테파테. 만약에 여기가 마리아가 말구유에 있었다면 말구유 마구간에 있었다면 첫째 우리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를 만나러. 근데 마구간에서 잘 보이지 않죠. 말구유에 누워 있으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죠. 또 그 아기는 이 강보에 쌓여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유에 오셨으니까 말구유를 마구간으로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도대체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디에? 내가 그를 마구간으로 모셨으니까 나의 마구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지금 어디다 모시고 있는가? 마구간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말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구유를 가서 보니까 아기가 이 천조하게 이렇게 쌓여서 있습니다.
이불도 없고. 그래도 그 아기는 거기에 오신 그 일에 대하여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영접하는 존재라야 이제 거기로부터 마관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요, 말구유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요, 이제 강보로 쌓이는 그분에게 옷을 입히겠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말구유에 오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왕처럼 지금. 그는 우리의 제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여기 보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항상 아기로 오십니다. 다 자란 예수를 영접하는 줄 알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자라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기를 낳고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기는 자라나면서 이제 비로소 그 어머니를 자기 마음속에 낳아서 아기가 자라듯이 어머니도 그 아기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큰 자기를 낳은 아기 안에 어머니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요. 그와 함께 그를 기르면서 그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해갈 때에 아기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메이온입니다. 징조입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표적은 이 표적을 볼 줄 징조와 기사. 이 표적이 아니라 징조입니다. 징조와 기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한 사건에서 징조를 볼 줄 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요. 한 사건을 보는데 거기서 기사라는 건 귀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사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징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건 기사가 아니다. 내가 가서 보고서 뭐 이런 일도 다 했나? 이거 참 귀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일이 아니다. 이건 너희에게 구원의 징조가 된다. 여기 앞에서 말씀이 나왔죠. 이분이 구주,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너희의 주다. 그러니 그 말구에 누인 아기를 보겠는데 이게 너에게 징조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이걸 너희의 구세주가 온 징조로 보지 못하고 참 우리가 똑똑 아주 귀한 일을 보았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끝이다. 근데 그 징조라는 게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겠는데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겠는데 거기서 너희는 구원을 발견하라는 얘기. 사람들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을 턱이 없죠. 사람의 생각에. 어떤 존재를 바라볼 때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아주 형편없이 보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구원이 있다고 또 저렇게 떠드나. 그래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아주 화려하게 보이는 그곳으로 구원자를 찾아. 구원자는 지금 말구에 강보로 쌓인 유교인데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징조를 볼 줄 모릅니다. 이게 징조라는 건 뭐냐? 내게 어떻게 이 구원이 징조로 다가온지를 보라는 것이죠. 5분 남았어요. 5분.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다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시작. Kai exalfones egeneto sciento angelo plodos stratias uranio aenunton ton deon kai legonton doxa en hypusistois deo kai epiges eirene en anthropois eudokias.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귀에 누인 아기 마흑관인지 아닌지 또는 굴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거기 그렇게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별볼 없는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와 있는 그 아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찬송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을 터인데 13절을 보니까 갑자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요 유도기야, 마지막 유도기야, 이게 참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 번역대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이랬다면은 이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근데 유토피아는 기쁘신 뜻 또는 즐거우신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알아듣느냐? 유토피아, 누구의 유토피아냐? 하나님 혼자의 유토피아냐?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유토피아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으로 그 뜻을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람의 기쁘신 뜻이 하나가 됐죠. 유도기야. 이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쁘신 뜻으로서 지금 이 메시아를, 이 아기를 보냈는데 사람이 기쁘게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도께,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과 사람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기쁜 뜻을 가진 이들에게 오는 게 뭐냐? 평화입니다. 근데 기뻐하심을 입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또 새로 나온 번역 성경도 이 유도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쁘신 뜻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면 이게 이 문장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믿음으로 밖에는 영접하지 못한, 그게 명접이 된 그들에게 뭐냐? 평화, 화평,
평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하나 된다는 얘기죠. 높은 곳에서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금 이미 영광이. 그러니 이 일이 뭡니까? 지금 마국간에 말구에 지금 담보에서 누인 아기를 아기 때문에 찬양이 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어떻답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아기를 기쁘게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국간에다 영접했으니 그걸 기쁘게 영접했다고 할 수 없죠? 기쁘게 영접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들에게 화평이라 평화가 있겠다. 근데 게드로게서는 이 말을 뒷말을 다 빼버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게드로게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거짓말이라고. 땅에 예수께서는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같이 되는 존재들에게 지금 화평이 오게 하신 분인지 아무나 화평을 받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 내가 땅에 금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땅에 속한 존재들이 땅에 속한 그걸 가지고 평화라 하는 건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다. 그건 다 베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화평이. 그러니까 말이 비슷해도요. 그들이 앞대가리 끊어먹고 뒷봉지 끊어먹고 떡 해놓으면 와, 그 정말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정말 예수는 대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